1665년에 영국의 흑사병이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런던 인구의 약 20%가 죽을 만큼 엄청나게 창궐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휴교하게 되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학교들은 다 휴교했다고 합니다. 그때 대학생이었던 아이작 뉴턴도 고향으로, 학교가 휴교했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1년 반 동안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연구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리학과 수학에 있어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의 대부분을 뉴턴이 그 기반을 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 뉴턴이 이렇게 1년 반 동안 쉬었던 기간을 그래서 과학자들은 기적의 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기적의 해. 뉴턴이 이 기적의 해에 무엇을 알아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당시에 뉴턴이 조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카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하루는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더라. 여러분 이 얘기 잘 아시죠? 예.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날만큼은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지? 왜 사과가 떨어졌을까? 아니 왜 사과가 떨어졌을까?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지죠? 그때만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공을 밀어 던지면 공은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떨어집니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이 없죠. 그저 그러려니 원래의 자연 법칙이려니 그럽니다. 근데 뉴턴은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그 인력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그 힘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그 힘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진 거는 사과와 지구가 이렇게 서로 당기다가 사과가 줄기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힘이 떨어지자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못 이겨서 사과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만유인력 중에서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가리켜서 중력이라고 하죠. 중력. 뉴턴의 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지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주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별들과 별들이 상호 간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달이 지구로 끌려오지 않고 저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은 다 만유인력, 서로가 끌어당기는 힘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턴의 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그래서 단순히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그 이유를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주가 유지되는 중요한 과학 법칙입니다. 우리는 다 이 만유인력 법칙 안에 있죠. 그렇죠? 다 만유인력 법칙 안에 있습니다. 만약에 만유인력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 없으면 일단 모든 공기들은 다 우주로 날아갑니다. 공기를 지금 누가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공기는 다 날아가.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공기가 없어지면 대기가 없어지고 오존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태양에서 발사되는 자외선이 직접 인간에게 오게 되고 그러면 사람은 다 자외선에 타 죽게 됩니다. 물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중력이 없으면 물도 다 우주로 날아갑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중력이 없으면 건물도 짓지 못하고 중력이 없으면 걷지도 못합니다. 우리 가끔 영상 보면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인들이 막 떠 있고 그렇잖아요. 중력이 없으면 내가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내 몸은 그냥 이렇게 붕 뜨게 됩니다. 중력이 없으면 걷지도 못하고 자동차도 달리지 못합니다. 자동차도 중력에 의한 또 마찰력에 의해서 차가 달리게 되는데 중력이 없으면 자동차도 달리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중력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렇게 길거리에 가시다가 넘어지시죠? 그럼 뼈가 부러지잖아요. 아이고야, 뼈가 부러지잖아요. 다 중력 때문입니다. 중력 때문에 우리의 뼈도 부러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만유인력 법칙 안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달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만유인력 법칙, 중력 때문이고, 우리가 길을 걸을 수 있는 것도 중력 때문이고, 때로 넘어져 다치는 것도, 뼈가 부러지는 것도 중력 때문이고, 모든 일에 다 원인이,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밝히는 학문이 과학이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그것을 밝히는 것이 과학입니다. 세상살이도 이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은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기를 당했다. 사기를 당했으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내가 사기를 당했으면 나에게 사기친 사람을 대신 누군가가 벌을 줍니다. 그것이 법이죠. 법.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연기가 나면 굴뚝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달이 저렇게 떠 있는 것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모든 것이 인과 법칙 안에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세상살이의 법칙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수고하고 한 대로 성공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불공정한 사회라고 말하고, 그 불공정한 것에 합당한 대가를 법이 지불하게 됩니다. 세상살이도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고, 이것이 세상살이의 법칙입니다. 과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과관계는 우리의 삶에도 세상살이에도 적용이 됩니다. 종교에도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 업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보 들어보셨죠? 업보.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너의 업보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네가 종교적인 가르침에 위배됐기 때문이야.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야. 그에 합당한 대가를 네가 지금 치르고 있는 거야. 이것이 업보 사상입니다. 인과관계가 종교 안에도 확실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모두 업보입니다. 세상살이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 인과 법칙으로 다스리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은 그 인과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며 살펴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여러분의 인과관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게으름과 악함과 시기와 질투, 죄 때문에 그런 것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심는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게 세상살이의 법칙입니다. 종교의 법칙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세상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인과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과 법칙으로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인과의 법칙을 초월하십니다. 저는 이 인과의 법칙,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작동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이 인과의 법칙을 저는 다른 표현을 그래서 율법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 사회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망가졌겠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기도 하셨습니다. 이 율법이 작동해야 우리의 사회가 건강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인과 법칙이 제대로 작동해야 건강합니다. 중력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인과 법칙이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과 법칙 외에, 이 율법의 법칙 위에 이 율법을 초월하는 법칙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은혜의 법칙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법칙을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한참 전에, 백 몇십 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언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벌받아, 인과관계에 은해서 벌받아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다 뿔뿔이 배를 타고 도망하도록 너희들이 구원받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시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죠? 과거에 출애굽하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노력해서 건넜습니까? 그들은 그저 애국 군대에 쫓겨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쫓던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너희들, 율법의 인과관계에 인해서 너희들이 벌받아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너희들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도 그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건 또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 광야를 지낼 때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게 당연하죠.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것이 인과 법칙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실 물도 주시고 먹을 만나도 허락하여 주셨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 너희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회복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새 일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여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그들이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뼈를 깎는 노력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수고해서가 아니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서 얻은 그런 회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15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우리의 왕이시고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전적인 사랑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과 법칙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이지만, 그러나 은혜의 법칙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인과의 법칙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런 인과의 법칙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세상은 과학, 의학, 합리성과 논리성, 인과의 법칙대로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알고 그럴 때 느끼는 삶의 공허함,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삶의 공허함, 인과 법칙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내 삶의 공허함, 합리성과 논리성을 따라도 도저히 풀 수 없는 삶의 문제들,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인과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은혜의 법칙이 작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과의 법칙만이 작동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인과의 법칙대로 되지 않아 그것으로 인하여 공허함과 무기력함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신지, 그것을 뛰어넘는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 주신 것이 감사한 그 은혜의 법칙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과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나고자요 부적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시기에 합당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과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나고자여 부적격자입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나고자여 부적격자입니다. 업보라는 기준으로 판단받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가망이 없습니다. 업보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것이 우리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이죠. 우리는 이 은혜의 법칙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은혜의 법칙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힘이 나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인과의 법칙대로 살 새 힘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해도 부족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 잘못했으니 벌 받으라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어도 50대 50 정도라도 은혜의 법칙이 자리 잡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내가 율법대로 살 수 없구나. 내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인과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안에 상처만 쌓여가는구나. 그래서 율법은, 인과 법칙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하게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4줄 내려가면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품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태국 방콕에 신학교를 세우신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태국에 있는 현지인들, 방콕에 신학교를 세우고 현지인들을 불러서 목회자로 훈련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태국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업보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태국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는 것을 당연한 업보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국인들을 위한 지혜와 열정 어린 복음 전도자가, 교회 지도자가 태국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에게는, 이 불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업보 사상이 머리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것은 업보 때문이야. 전생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업보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은 그의 업보 때문이에요. 그가 전생에 잘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은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태국 사람들에게, 심지어 목회자들이 되겠다고 하는 신학생들에게도 그 업보 사상을 깨트리는 것이 참 어렵다.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지도하고 지혜롭게 지도할 그런 신학자가 필요하다. 이런 인터뷰를 하셨던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심지어 태국이 더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업보 사상 때문이라 이렇게 분석하셨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음 생에 내가 좋게 태어날 거니까 현생에 불만도 없고 그저 만족하고 안주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업보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도 없고 그저 인과관계에 따라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닐까. 그리고 무턱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회복에 대한 믿음, 소망 없이,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은혜가 없으면 그냥 이 땅을 우연히 태어났다가 살다가 그냥 가는 그냥 그저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을 태초 창조하기 이전부터 나를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 속에 특별하게 구원받아 선택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런 업보, 인과관계, 뿌린 대로 거두어야 된다는 생각들, 율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그저 나고자로 살아가게끔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제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기적들,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오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잖아요. 더 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래, 그저 인과관계에 따른 막막한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되고 회복되는 새로운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이 성전을 떠나가시고 한 주간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